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매주 마주하는 담임 목사가 과거의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차가운 담장 안에서 보낸 전과자였다면, 과연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한때는 거친 길 위에서 주먹을 휘두르던 손이 이제는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을 축복한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변화로 믿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저의 간증은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자 그동안 제가 걸어온 목회 생활의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과거조차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이한 연단의 과정으로 품으셨음을 자신 있게 밝혀보고자 부끄러운 제 과오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입구에서 성도님들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새로 오신 한 분이 제 손을 맞잡고 인사를 건네시다가 순간 멈칫하며 제 손등을 유심히 쳐다보시더군요. 제 두툼한 손등 위로 길게 그어진 오래된 상처 자국을 보신 모양이었습니다. 목사님 손에 어쩌다 이런 상처가 생겼느냐며 걱정스럽게 묻는 그분에게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 얼마나 제멋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말이지요. 사실 이 상처뿐만 아니라 제 몸 구석구석에는 차마 다 보여드리지 못할 아픈 과거의 조각들이 여전히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숨기기보다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고 싶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보여서 마음이 아프다는 성도님의 말씀에 저는 오히려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제 거친 손마디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손이 지금은 성경책을 넘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매일 꿈만 같습니다. 한때는 이 주먹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믿었고, 남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거친 일들로 가슴에 못을 박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려 지금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누군가를 축복하는 손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예배당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이 여전히 과분하고 송구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제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세상의 의리를 앞세워 살며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남긴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지은 죄보다 제가 흘린 참회의 눈물을 더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셨던 그 강렬한 임재의 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도 어두운 길 위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목회는 바로 그 용서받은 자의 빚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덩치나 무뚝뚝한 인상을 보며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겪었던 그 모진 풍파들은 이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잘 알기에 저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찾아오는 이웃들의 눈물을 제 것처럼 느끼며 함께 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을 짓누르던 원망은 사라졌고 그 빈자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제가 전하고 싶은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물론 가끔은 옛 기억이 불쑥 찾아와 저를 흔들 때도 있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그 시절의 거친 습성들이 제 안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하며 디도에 매달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질 때마다 제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는데, 지금 제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는 결코 제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중이며,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가난이라는 굴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저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시절 저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무력해졌을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하며, 저의 이 부끄러운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소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많은 분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거친 삶을 살던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느냐고 묻지만,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셔서 제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냈던 그 긴 세월마저도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하는데, 그 시작은 아주 오래전 지독한 결핍의 길 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제 눈앞에 놓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정이었고, 병든 가족을 돌보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거친 곳으로 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겠다는 명분이 제 잘못을 정당화해 줄 거라 믿었던 그 오만함이 저를 어떤 구덩이로 몰아넣을지 당시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장의 형편을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저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고집했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저를 숙연하게 만들지만, 그 아픈 상처들조차 하나님 안에서는 소중한 간증의 재료가 됨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그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제가 처음으로 쥐었던 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한 차가운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그저 오늘 하루 우리 식구들이 굶지 않고 버틸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던 절박한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병든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문틈을 타고 들려올 때마다 장남인 저는 제 무능함이 칼날처럼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고, 텅 빈 쌀통을 긁어내며 소리 없이 울던 동생들의 뒷모습은 저를 세상 밖으로 등 떠밀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와 빚더미가 저를 짓누르던 그의 여름,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의 문턱을 넘고 말았습니다. 처음 거친 현장에 발을 들였을 때 그 기묘한 공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용역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살기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고, 그들 틈에 섞여 제가 해야 했던 일은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거나 억지로 길을 터주는 험악한 심부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주먹을 휘둘렀던 그날, 제 손등에 닿았던 타인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차가운 감촉은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으며, 제가 사람이 아닌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올라와 길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가쁜 숨을 몰아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을 잠재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제 손에 쥐어진 두툼한 흰 봉투였습니다. 거친 일을 마친 대가로 받은 그 돈 뭉치는 제가 평생 구경해보지 못한 큰 액수였고, 그 봉투 하나에 우리 가족의 한 달치 약값과 쌀값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저를 기괴한 안도감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제 손의 떨림이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배부른 내일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맡에 약봉지를 놓아드리고 동생들이 오랜만에 고기 반찬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을 괴롭히던 도덕적 가책은 안개처럼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현장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 감각은 급격히 마모되어 갔고, 처음에 그 처절했던 떨림은 어느덧 능숙하고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치워야 할 짐짝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기 시작하자 일은 더욱 쉬워졌고, 저는 어느덧 그 바닥에서 수완 좋고 대짱 두둑한 청년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에도 저를 지켜보고 계셨겠지만, 당시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었으며 오직 제 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돈의 무게만이
제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현장의 어르신들은 저를 보며 이 바닥에 딱 맞는 제목이라며 지켜세웠고, 윗사람들의 눈에 든 저는 평범한 일꾼에서 서서히 사람들을 부리는 위치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상처를 입히는 일이 이제는 저에게 성취감을 주는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 시작했다는 핑계가 있었지만 점차 저는 제 주먹으로 얻어낸 권력과 돈의 맛에 취해갔고, 그 비릿한 성공의 냄새는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양심이 무뎌진 자리에 들어앉은 것은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는 탐욕이었으며,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어둠의 깊숙한 곳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저는 현장의 잔심부름이나 하는 막일꾼이 아니라 수십 명의 인원을 관리하고 현장의 질서를 잡는 작은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저는 그 권위가 마치 제 실력인 양목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분은 이제 희미해졌고, 제 몸에 걸친 비싼 옷과 화려한 유흥이 제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어버린 시기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혀를 차거나 피할 때에도 저는 제가 승리자라고 착각하며 살았으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다고 비웃는 오만함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그 소리에 귀를 막은 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 바닥에서 인정을 받을수록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져 갔고, 저는 더 이상 손을 떨지 않는 냉혈한이 되어갔습니다. 처음 돈 봉투를 받았을 때 그 절박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당연한 권리처럼 거액의 돈을 챙기며 조직의 핵심 관리자로 자리를 굳혀갔습니다. 윗선에서는 저의 과감함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하며 더 큰 판을 맡기기 시작했고,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굴레 속으로 완전히 편입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저에게 어떤 비극으로 돌아올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깨뜨리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저는 제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제대로 된 옷을 입고 큰 사업을 해보자며 부추겼고, 저는 제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예전에 순수했던 청년의 눈빛을 잃어버린 채 날카롭고 공허한 눈동자만을 번뜩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돈이 쌓일수록 제 마음의 구멍은 더 커져만 갔지만 저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자극적인 쾌락과 더 많은 돈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듯 보였으나 사실은 제가 스스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임을 당시의 눈먼 저는 결코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청춘의 가장 뜨거웠던 시간들을 어둠의 관리자로 살며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식구들을 살리겠다는 첫 마음은 이미 변질되어 제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고, 저는 제가 입고 있는 이 화려한 옷이 사실은 제 몸에 전혀 맞지 않는 가시 돋친 옷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앞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이 잘못된 질주가 멈추게 된 것은 제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제가 믿었던 세상의 법칙이 저를 배신하기 시작한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서막은 제가 가장 자신만만해하던 바로 그 시점에 조용히 제 발밑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소위 말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며 손을 떨던 그 청년은 어느덧 사라지고 좋은 양복을 빼입고 외제차 뒷좌석에 앉아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저를 이 바닥으로 이끌었던 대표는 저의 성실함과 우직함을 높게 평가하며 자신 옆에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저에게 그는 단순히 일을 시키는 상급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저를 사람 대접해주고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려준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건넨 것은 두툼한 봉투만이 아니었으며, 너 아니면 니들 놈이 없다는 그 신뢰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자부심이자 명분이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며 조직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던 그 시기, 제 주위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어딜 가나 상석은 제 차지였고, 제가 한마디만 하면 현장의 질서가 일사불란하게 잡히는 그 권력의 맛은
실로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비싼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어린아이처럼 제가 누리는 이 화려함이 제 몸에 착 달라붙지 않고 겉도는 듯한 이질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하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추켜 세웠지만 저는 정작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제가 누군지 잃어버린 듯한 묘한 소외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일에 몰두하며 대표를 향한 충성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남들이 거칠고 지저분하다고 피하는 일일수록 제가 앞장서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고 대표가 고민하는 지점들을 미리 읽어내어 조직의 기틀을 단단히 잡아나갔습니다. 저에게 있어 조직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성역이었고 대표의 안녕은 곧 제 삶의 안녕과 직결되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제 마음속에 들어올 틈도 없었을 만큼 저는 오직 사람에 대한 의리와 조직에 대한 충성만을 종교처럼 받들며 살았습니다. 제 성실함은 어둠의 세계에서도 빛을 발했고 그럴수록 제가 입은 그 맞지 않는 옷의 단추는 더욱 단단하게 저를 죄어왔습니다. 화려한 술자리와 유흥이 이어지는 밤거리에서도 저는 늘 깨어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흐트러지면 조직이 흔들린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취기 속에 잠드는 순간조차 제 안의 공허함을 마주할까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간부의 삶이었으나 정작 제 마음을 진심으로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알아봐준 대표만이 저를 이해해준다고 믿었기에 저는 그 유대감에 더욱 집착했고 그를 위해서라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는 각오를 매일같이 다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으며 그 맹목적인 믿음은 저를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돈이 쌓이고 명성이 높아질수록 제가 감당해야 할 업무의 무게와 책임은 비례해서 커졌습니다. 조직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잡음과 법적인 리스크들을 관리하는 것은 오롯이 제 몫이었고 저는 대표의 이름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모든 방패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며 너무 과한 충성이라고 혀를 차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고프던 시절 저를 건져준 그 손길에 대한 보답은 오직 이 길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양복을 입고 숨이 막혀올 때마다 저는 더 세게 넥타이를 조여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며 제가 걸어가야 할 단 하나의 길이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속이며 가장 화려하고도 고독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세상의 법보다 조직의 룰이 더 무거웠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대표의 실망이 더 무서웠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 채 오직 우리 식구들과 조직의 이익만을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오만함은 저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었고 저는 제가 세운 그 견고한 성벽 안에서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만한 질주를 멈추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셨겠지만 저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제 충성심의 깊이만을 더해갔습니다. 조직 내에서 제 입지는 독보적이었고 윗선에서도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대표는 저를 따로 불러 의견을 물었고 저는 기꺼이 그의 그림자가 되어 모든 험한 일을 처리했습니다. 저와 대표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은 이미 단순한 상하관계를 넘어 가족 그 이상의 것이 되어 있었으며 저는 진심으로 그를 위해 제 인생의 한 부분을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뜨거운 충성심이 제 인생을 어떤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그리고 그 나락이 사실은 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저를 믿어준 사람을 위해 제 청춘을 다 바치는 것이 사나이의 도리이자 인생의 정답이라고 믿으며 제 몸에 맞지 않는 화려한 옷을 입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광대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 무대가 언제 끝날지, 조명이 꺼진 뒤에 어둠이 얼마나 깊을지에 대한 공포조차 망각한 채 저는 조직의 안녕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질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목적인 결의는 마침내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가장 높이 세워주었던 그 신뢰가 역설적이게도 저를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던 태양 아래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큰 세력을 가졌어도 세상의 법망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었는지 조직 주변으로 조사가 시작되더니 제가 모시던 대표님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분이 무너지면 저를 믿고 따르던 수많은 동생의 생계는 물론이고 제가 청춘을 다 바쳐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저는 저를 거두어 지금의 자리까지 만들어준 대표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제가 배운 유일한 정의이자 의리였습니다. 대표님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분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은 밖에서 우리 애들을 돌봐주셔야 합니다. 이번 일은 제가 다 안고 갈 테니 형님은 뒷수습만 잘 부탁드린다고 말이지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묘한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드디어 갚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저에게 의리라는 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였고 제가 희생하여 모두를 살리는 것이 사나이가 가야 할 유일한 정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제안을 들은 대표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던 그분은 제게 딱 10년만 고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없는 10년 동안 내가 내 식구들과 내 인생은 무조건 책임지겠다며 내가 나오는 날에는 이 바닥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떨리는 목소리와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 약속이 제 인생의 새로운 보증수표라도 되는 양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캄캄한 구덩이로 밀어넣는 계약인 줄도 모른 채 저는 오히려 제가 조직을 구한 영웅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저를 위해 마지막으로 성대한 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동생들 앞에서 저를 치켜 세우며 제가 하는 희생을 조직의 역사에 남길 것이라 공언했습니다. 동생들은 저를 우러러보며 큰절을 올렸고 저는 그들의 박수 소리에 취해 제가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조차 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마신 술은 승전보를 울리는 군인의 술이었으며 제 앞에 놓인 10년이라는 세월은 그저 잠시 휴가를 떠나는 시간 정도로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제 목에 굴레를 씌우며 화려한 무대의 막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약속된 날이 밝았고 저는 평소 즐겨 입던 비싼 양복 대신 가장 평범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 품은 10년의 약속이 저를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잠시 큰 사업 때문에 멀리 떠나 있게 되었다는 짧은 편지만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지만 제 결심이 흔들릴까봐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찬란해야 할 30대가 그렇게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섭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직의 동생들은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길가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은 멀리서 제 뒷모습을 지켜보며 끝까지 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왔고 저는 당당하게 손을 흔들며 그가 준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는 억울함보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대표님을 살렸고 우리 조직을 지켜냈다는 그 오만한 자부심이 제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제 몸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 순간 제가 누렸던 모든 권력과 화려함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오로지 저라는 인간의 적나라한 본 모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그 화려한 맞지 않는 옷을 벗고 번호가 적힌 옷으로 갈아입는 찰나 저는 비로소 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습니다. 밖에서의 명성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고 저는 그저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의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10년 뒤의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의리와 대표님의 약속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확신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침묵하며 저를 기다리고 계셨지만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깨닫기에는 너무나 완악한 상태였습니다. 모두를 살렸다는 착각 속에 시작된 이 닫힌 생활이 저에게 어떤 처절한 배신과 절망을 안겨줄지,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지는 당시의 저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빨리 세월이 흘러 약속된 10년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듯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대표님과 돈이라고 믿었던 그 시절, 저는 그렇게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좁은 공간에서 제 인생의 가장 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저를 깎고 다듬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굳게 믿었던 땅이 발밑에서부터 꺼져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짐을 짊어지고 좁은 방 안으로 들어온 지 딱 1년이 되던 해가 저에게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면회실 창 너머로 얼굴을 비추던 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발길이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소식조차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밖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던 대표님의 목소리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좁은 천장을 바라보며 남겨진 식구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곳에서 버티는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생활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동생들의 짧은 편지를 받았을 때부터 제 마음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저를 대신해 모든 것을 수습하고 있을 거라 믿었던 대표님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의리와 충성심이 사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고 제 인생의 10년을 내던졌던 제 선택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었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제 좁은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부고였습니다. 제가 대신 짊어진 20년이라는 세월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뵐 수 있는 기회마저 앗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자식의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제가 지키려 했던 그 알량한 의리가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롭게 보냈다는 자책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하게 된 이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저는 밤새도록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별세 이후 저 하나 믿고 버티던 동생들마저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빚쟁이들을 피해 거처를 옮겼고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다시 거친 길로 나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는 제 무능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던 대표님의 약속은 이미 깨진 지 오래였습니다.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희생이 도리어 식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가 걸어온 모든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모든 가치관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제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대표님의 행방이었습니다. 뒤늦게 지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그가 조직의 자금을 챙겨 이미 해외로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10년만 참아달라며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은 철저히 짜인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저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뒤 약속했던 책임이나 의리는 안중에도 없이 멀리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신뢰가 한낱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의리라는 이름 아래 보냈던 지난 1년의 시간이 허망함을 넘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던 그 눈빛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은 제 영혼을 깎아내는 고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제가 잊힌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고
제가 대신 짊어진 그 책임들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짐이 되어 오로지 제 어깨 위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남은 세월이 보상이 아닌 지독한 형벌로 다가왔으며 저는 제가 믿어온 세상의 법칙들이 얼마나 차갑고 냉혹한지를 비로소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동생들의 얼굴과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번갈아 가며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저는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들어왔지만 결국 아무도 살리지 못했고 저 자신마저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이 저를 끝없는 무력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매일 밤 벽을 마주하고 앉아 있으면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힘과 의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껍데기였는지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남은 9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함이 앞섰고 저는 제가 가장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조차 저를 조롱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조직의 영웅이라 칭송받던 자부심은 사라지고 이용당한 뒤 버려진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자괴감만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밖으로 나간다 해도 이제 저를 반겨줄 가족도 제가 돌아갈 자리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극단적인 생각으로 내몰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고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차가운 바닥과 단단한 벽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던 저에게 이 시련은 단순한 연단이 아니라 그저 제 인생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충성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제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제가 가진 주먹으로 세상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시절의 호기는 온데간데 없고 저는 그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좁은 공간을 서성거리며 분노와 슬픔을 씹어 삼켰습니다. 의리라 믿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그 자리에는 지독한 고독만이 남았고 저는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해야 할 청춘이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증오만이 가득 찼습니다. 나를 버린 대표와 나를 잊어버린 동생들, 그리고 이 비참한 현실을 보게 만든 모든 상황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증오는 곧 저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고 저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마주한 이 지독한 어둠이 사실은 제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가장 깊은 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아내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부고와 대표의 배신은 저를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반실에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울부짖으며 난동을 피웠고 결국 교도관들에 의해 제압되어 아무것도 없는 좁은 독방으로 던져졌습니다.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그 폐쇄된 공간은 제 분노를 가두기엔 너무나 좁았습니다. 저는 독방벽을 걷어차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억울함과 사리가 뒤섞인 광기가 온몸을 휘감아 제 스스로를 가만히 두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독방의 정막은 오히려 제 안의 불길을 더 부채질했습니다. 저는 나를 이용한 인간들에 대한 증오를 쏟아낼 곳을 찾지 못해 결국 제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마주하고 서서 제 이마를 사정없이 들이받았습니다. 쿵 소리가 날 때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속 시원하게 느껴질 만큼 제 마음은 이미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아니 차라리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심정으로 더 세게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교도관들이 달려오는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하얀 천장과 머리를 칭칭 감은 붕대의 압박감이 제일 먼저 느껴졌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곁에서 누군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이 좀 드느냐는 물음에
고개를 돌리니 흰 가운을 입은 인자한 인상의 의무관 한 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독방에서 버린 소동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안쓰러운 눈빛으로 제 상태를 살피며 가만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건네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 상관이냐며 거칠게 쏘아붙였겠지만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간 상태라 그저 무기력하게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의무관은 제 차트를 살피더니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지만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그 말은 제 가슴의 가장 아픈 구석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대신해 이곳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리석은 짓이라 비웃는 대신 삶의 무게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의무관은 제 붕대를 새로 감아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단단한 벽에다 머리를 그렇게 세게 박고도 견뎌내는 걸 보니 머리 하나는 참 튼튼한 것 같다고 농담처럼 덧붙이더군요. 그러면서 이 튼튼한 머리를 사람 때리고 벽에 박는 데만 쓰지 말고 이제는 글을 읽고 지혜를 배우는 공부를 하는데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습니다. 주먹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시절은 끝났으니 이제는 머리와 가슴을 채우는 법을 배워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제안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건네는 말을 들으며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친 일만 해온 제 손이 펜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고 공부라는 것은 저와는 영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무관은 제 머리맡에 낡은 책 한 권을 놓아두며 여기 있는 동안 남들처럼 시간을 죽이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보지 않았던 성경책이었습니다. 저를 비난하지 않고 제 아픔을 묵묵히 받아내준 그의 친절은 제 안의 도끼를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의무실의 정적 속에서 저는 제 곁에 놓인 그 책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원망스러웠고 저를 배신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무관이 남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이라는 그 짧은 문장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수치라고 생각했던 이 10년의 세월을 전혀 다른 의미로 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먹이 아닌 지혜로 세상을 보라는 그의 권유는 제 막막한 인생에 던져진 작은 동아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의무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벽을 들이받으며 죽기를 바랐던 저에게 누군가가 건넨 첫 번째 손길은 제가 알던 세상의 법칙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제 상처를 닦아주고 제 인생의 가치를 알아봐준 그 의무관의 신실한 모습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진정한 의리의 실체를 어렴풋이 보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머리는 튼튼하니 공부를 해보라던 그의 실없는 듯한 농담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제 곁에 놓인 성경책으로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의무실에서 돌아온 뒤 제 손에는 의무관이 건네준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내기 하나 하자는 그분의 제안은 제가 지정해준 구절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외워내면 제 소원을 무엇이든 하나 들어주겠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로 던진 말인 줄 알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미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가 짚어준 누가복음 15장을 펼쳤습니다. 주먹질하고 사람 부리는 일만 해왔지 글자라고는 멀리하고 살았던 저에게 그 얇은 종이 위의 글자들은 처음엔 그저 까만 벌레들이 기어가는 것처럼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막 속에서 성경책은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의무관의 약속을 떠올리며 누가복음 15장을 그야말로 달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되지 우리를 전전하다가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는 읽을수록 기묘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원을 빌기 위한 수단으로 외웠지만 어느덧 저는 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아들의 모습이 의리를 배신당하고
홀로 남겨진 제 처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경 구절을 웅얼거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좁은 창밖을 바라볼 때도 제 입술은 쉬지 않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들을 내뱉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구절들을 외우면 외울수록 마음속을 지배하던 사리와 도끼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을 죽이고 싶다는 분노 대신 제가 저질러온 수많은 악행에 대한 부끄러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강한 척하며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던 제가 사실은 그 아들처럼 비참하게 줄여 죽어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다시 마주한 의무관 앞에서 저는 눈을 감고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씨 하나 틀리지 않고 끝까지 암송을 마친 저를 보며 의무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약속대로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지요. 저는 그가 간식이나 편의를 봐줄 거라 생각했지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저조차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의무관은 제 질문을 듣고 한참 동안 제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용서하고 계신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견고했던 댐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것이 자존심이라 믿으며 살았던 제가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저 같은 죄인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주는 형용할 수 없는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 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강렬한 확신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빛이 제 온몸을 감싸 안는 것 같은 평온함이었고 누군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수고했다. 이제는 쉬어도 좋다고 말해주는 듯한 생생한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셔서 제 비천한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듯한 그 경험은 제 생에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시작은 그렇게 내기와 암송이라는 투박한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 인생의 모든 나침반을 뒤바꿔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거친 광야를 헤매던 탕자가 드디어 돌아갈 집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며 제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의리라는 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제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남은 복역 기간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닌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했습니다. 제 거친 과거와 흉측한 상처들까지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재료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를 향한 복수심이나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배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관의 말대로 머리가 튼튼하니 이제는 정말 그 힘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채우는 데 써야겠다는 결단이 섰습니다. 눈물로 씻겨진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쇠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저를 향한 하나님의 미소처럼 느껴졌고 좁은 방 안의 정막은 그분과 대화하기 위한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여전히 눈 감고도 외웁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살린 생명의 줄이었고 저 같은 죄인을 아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주먹이 아닌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우기 위한 제 첫걸음은 그렇게 눈물 젖은 성경 암송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저를 둘러싸고 있던 사방의 벽은 더 이상 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제 안의 도끼를 빼내기 위한 훈련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먹으로 세상을 호령하던 시절에는 책 한 권 들여다보는 일이 시간 낭비라고만 생각했지만
의무관이 던졌던 머리가 튼튼하니 그 힘으로 공부를 해보라는 말은 제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공부하는 담을 쌓고 거친 길만 걸어왔기에 다시 펜을 잡는 일이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색했습니다. 굳은 살 박인 제 손가락으로 얇은 볼펜을 쥐고 문제집을 풀어나갈 때마다 어깨가 결리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저는 좁은 선반 앞에 앉아 글자들과 씨름하며 제 인생의 빈틈을 하나하나 메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통해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범죄자나 죄인이 아닌 그저 잠시 길을 잃었던 한 사람으로 대하며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성경을 한 장씩 넘기며 그동안 제가 의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눈먼 욕심이었는지, 그리고 진짜 힘은 남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줄 때마다 제 과거의 과오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보다 책상 앞에 앉아 제 부족함을 견뎌내는 것이 수만 배는 더 힘들었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좁은 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배움의 길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큰 장벽은 제 몸에 새겨진 거친 문신들이었습니다. 양팔과 등을 가득 채운 그 화려한 그림들은 한때 제 자부심이자 타인을 위협하는 무기였지만 이제는 제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 제 팔에 새겨진 그 흉측한 흔적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규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도 저는 절대로 반소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긴 소매 옷으로 그 부끄러운 흔적들을 꽁꽁 싸매고 제 자신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땀띠가 온몸을 덮고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옷깃을 여미며 인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신을 가리는 행위가 아니라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기질을 꺾어버리기 위한 저만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싶을 때마다 펜을 더 꽉 쥐었고 예전의 거친 말투가 튀어나오려 할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글자 하나를 더 눈에 새겼습니다. 남들은 10년이라는 세월을 그저 버텨야 할 지옥으로 여겼지만 저에게 그 시간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문장의 뜻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밤새도록 성경과 책을 뒤적이며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검정고시 교재를 보며 막히는 대목이 나올 때마다 가슴을 치며 자책한 적도 많았습니다. 중학교 졸업 이후 멈춰버린 지식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일은 제 마음처럼 쉽지 않았지만 하루에 단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향해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었던 헛된 명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취감이 제 마음을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지혜를 채우는 일은 주먹을 휘두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매일 밤 좁은 방 안에서 온몸으로 익혀나갔습니다. 10년이라는 긴 복역 기간은 저에게 단순히 갇혀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먹을 쥐는 법보다 무릎을 꿇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남을 탓하는 마음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익히는 성소였습니다. 밖에서는 대표가 도망가고 조직이 완전히 와해하였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예전처럼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세상의 헛된 줄을 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줄만 붙잡게 하신 그분의 주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적만이 가득한 공간에서 찬송을 웅얼거리며 저를 빚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하루하루 단단해져 갔습니다. 가끔 면회를 오는 옛 동생들이 여전히 예전의 저를 그리워하며 다시 한번 바닥을 장악해보자는 유혹을 던질 때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칼날을 휘두르던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평안을 찾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의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기도 했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언젠가 그들도 제가 만난 이 평화를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주먹이 아닌 인내가 얼마나 더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저는 그 10년의 연단을 통해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출소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렘보다는
경건한 긴장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다시 마주하게 될 세상의 유혹과 제 과거의 흔적들이 저를 흔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더욱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10년 전 처음 수갑을 차고 들어올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세월의 풍파를 맞아 늙고 지쳤을지 몰라도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라는 거친 돌을 가져다가 오랜 시간 깎고 다듬으셔서 비로소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수업을 마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긴 옷 속에 가려진 문신처럼 제 상처들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이제 그것은 저를 증명하는 부끄러운 흔적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였지만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을 바쳤던 그곳에서 저는 진짜 인생을 만났고 이제는 굳게 닫혔던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인간적인 약속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이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수업을 마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제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와 손때 묻은 성경책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려한 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고 동생들의 우렁찬 인사가 사방을 가득 채웠겠지만 그날 제 앞에는 오직 차가운 새벽 공기와 낯선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적막함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주먹을 휘두르던 과거의 저는 이미 10년 전 그 문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의 흔적들을 뒤로하고 곧장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길로 향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학력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하며 어렵게 시작한 공부였기에 신학이라는 학문은 저에게 또 다른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문신을 가리며 인내했던 그 끈기로 두꺼운 책장을 넘겼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아 자격을 얻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제 거친 과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을지 답을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낯선 용어들을 외우고 난해한 문장들과 씨름할 때마다 저는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아집을 깎아냈습니다. 주먹을 쥐는 법보다 말씀을 나누는 법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며 저는 매일 밤 제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진학 과정을 밟으며 사역자의 길로 준비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저를 배신하고 도망쳤던 대표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을 거라 믿었던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비참한 몰골로 돌아와 병든 채 홀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응징하고 10년의 억울함을 갚아주려 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제 입에서 나온 것은 거친 욕설이 아니라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저를 이용하고 버렸던 그를 향한 살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길을 잃고 헤매는 한 가련한 영혼에 대한 안쓰러움만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대표님과 뿔뿔이 흩어진 동생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들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의 마지막 앙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영적인 사투였습니다. 저는 제가 짊어졌던 10년의 누명이 사실은 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인정하며 제 인생을 꼬이게 했다고 믿었던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순간 비로소 제 영혼을 옥죄고 있던 마지막 쇠사슬이 풀려나가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사역자가 되어 처음 강단에 섰을 때 저는 제 팔에 새겨진 문신들을 떠올렸습니다. 여전히 긴 옷 속에 가려져 있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증표였고 저처럼 밑바닥을 전전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감의 도구였습니다. 저는 과거의 저처럼 주먹이 정이라고 믿으며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제 삶을 통해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다른 이의 상처를 닦아주는 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이들을 원망하는데 썼을 에너지를 이제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을 직접 찾아갔을 때 그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그에게 저는 제가 받은 용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한다고 말이지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비로소 10년의 세월을 온전히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수보다 강력한 것이 용서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한 압박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그 비참한 노인의 눈물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시작한 저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바쁘고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주먹으로 세상을 가졌을 때 느꼈던 공허함은 이제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좁은 개척지에서 성도 한 명 한 명의 아픔을 보듬으며 저는 제가 10년 동안 배웠던 인내와 연단이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었음을 절감했습니다. 과거에 저를 지탱하던 의리라는 이름의 허상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메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새로운 호흡을 내쉬며 매일매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용서라는 열매는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까지 10년의 수감 생활과 배신, 상실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한 방울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돌을 던졌던 세상과 저를 버렸던 사람들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예전에 사람을 치던 흉기가 아니라 이제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눈물을 닦아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도 빛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저는 그저 감사하며 무릎을 꿇을 뿐이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원망의 불씨까지 꺼트리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제 삶 전체를 덮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상처는 별이 되고 대신은 축복이 되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저는 이제 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다. 10년의 억울한 옥살이가 저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음을 고백하며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것이 제 남은 사명임을 매 순간 확신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제가 겪었던 그 억울하고도 길었던 10년의 수감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제는 억울함이라는 단어보다 은혜라는 단어가 먼저 가슴을 채웁니다. 한때는 저를 이용하고 버린 사람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며 세상을 저주하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차가운 담장 안에서 저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셨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제 뜻대로 화려한 성공을 거두고 세상의 권력을 쥐었더라면 저는 아마 더 큰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라는 거친 인간을 꺾으시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제 손에 쥐어져 있던 주먹의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제 팔을 감싸고 있는 긴 소매옷 너머의 흔적들을 떠올립니다.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제 과거의 허물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저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화려한 수사나 어려운 지식을 뽐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10년 동안 독방에서 벽을 들이받으며 울부짖었던 그 처절한 심정으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이들의 손을 잡으려 노력합니다. 주먹이 아닌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제가 온몸으로 배웠기에 그 진심이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겁고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억울한 누명이나 사랑하는 이의 배신 혹은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 역시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올 때는 빛이 보이지 않아 스스로를 포기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있을 때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고통의 십자가는 당신을 죽이려는 형틀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주먹을 쥐어 성공을 쟁취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빼고 그분께 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0년 동안 문신을 가리며 인내했던 그 시간은 단순히 수치심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제 자아를 죽여나가는 거룩한 훈련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혹독한 겨울 같은 시간도 당신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제가 만난 그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저는 매일 새벽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밑바닥을 굴러본 사람은 압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비명뿐일 때 누군가 곁에서 가만히 무릎을 맞대고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저를 배신했던 이들을 용서하며 제가 얻은 이 자유함을 여러분도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먹이 아닌 이 두 손을 모아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제 남은 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지금 홀로 감당하기 벅찬 그 십자가의 무게를 제게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이곳에 여러분의 맺힌 가슴 속 이야기들을 털어놓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언젠가는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